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성품 다해, 뜻을 다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 그 거룩한 말씀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많이 방황했을 것이고 숱한 갈등 속에서 영혼만 심히 상했을 것인데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도를 통해 영생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모아진 마음으로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할 수 있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무리져 있는 성도가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일을 만나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왕 되시사 예배를 흠양하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실패한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효력 있는 날이 되게 하사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이 같은 축복이 임해져서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놓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홀로 안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성령과 깊어지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 그리고 35절까지인데요. 많은 절수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서 그냥 끊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수시간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영혼들이 다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어떤 그 능력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다 마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지난 날을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회를 산다. 그러한 특징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허물을 가릴 자는 아무도 없고 이제 주님만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데 우리는 노아의 사건을 봤을 때 두 아들들은 아비의 수치를 뒷걸음을 쳐서 가리워줬고 한 아들은 그거를 소문냈다. 내 아비는 술에 채워서 하체를 드러내고 지금 벌렁 누워서 자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일은 끝났지만 아비가 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도하셨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세 아들에게 적합한 축복을 내리셨다. 이제 이런 사건을 이제 얘기하면서 성령은 끝내 허물을 덮고 만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축복인 것이다.
처음에 열로 이사와서 아이들과 살 때 이 기영아, 이렇게 못난 나를, 그들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는지 모른다.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한데 아이들은 다투어서 우리 스님 이렇게 나를 좋아했다. 그 중에서도 토요일이면 와서 잠을 자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은혜와 혜림이는 둘이서 맨날 나를 독점한다고 막 은혜는 혜림이를 옆에도 못 오게 하고 내 스님이야 우리 스님이 이렇게 하고 우리 혜림이는 어느 날 다리 한쪽이라도 날 좀 줘 하면서 한 다리만 날 줘 막 이렇게 매달리면서 언니 다리 하나는 날 줘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혜림이가 그날 어저께 앉아 들었죠. 그냥 옆에서 킥킥킥 그러면서 듣더라고 피아노처럼. 그렇게 했다. 나를 봐라. 온통 어느 하나도 마땅한 데가 없다 나는. 그런데 그 아이들 눈에 내가 흉하지 않게 보인 이유가 뭐냐?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냐. 주님은 외모의 이 볼상사나움도 가리신다. 누구라고 이 몸을 좋아해서 환영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정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나의 약점을 가려워 주셨고 그 아이들 속에서도 엄마 아빠를 제쳐놓고 우리 수녀님이 최고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얘들은 나를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그래요. 그러고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혜림이가 와서 탁 끌어안으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레가 또 왔어요. 수레가 와서 또 막 스님하고 이제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혜림이가 땀내나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너 안 보여? 눈에 땀 흘리는 거 수녀님? 안 돼. 이러면서 또 빼앗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레가 괜찮아. 땀내나도. 이러면서 이제 끌어안았어요. 그런 이제 간증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얘들의 모습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보게 됐어요. 그게 가슴에 뭉클하게 밀려오는 거지 안에서. 이야,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나도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옷 한 벌을 제대로 입고 거울 앞에 서보지 못하는 이 울퉁불퉁한 내 몸을 그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건강한 자처럼 그렇게 좋아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성령의 진실하심이 아니면 그렇게 가려워줄 수 없어요. 얼마나 인생은 약점이 많아서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뭔가 제대로 안 나오면 사람들은 삐죽거리고 뭔가 거리감을 두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진짜 생각을 하면서 이야, 내 그리스도는 내 성령님은 이렇게 모나고 절뚝발이 같고 정말 엉클어지고 찌그러지고 버려도 안 아까워요. 저는요. 나를 갖다 버려도 누구 하나 아유 귀에 이렇게 느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허물을 가리우셨어요. 육체의 이 부족한 허물도 그분이 가리워주시고 성격에 모난 것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그걸 가리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내가 나는 과연 내 형제들의 허물을 가리우는가? 나는 내 자매들의 연약성을 용납하고 있는가? 차 안에서 이제 오면서 내 느낌이 이렇게 못난 나를 그들이 그렇게 좋아서 그 사람 앞에서 끌어안고 좋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내 형제들에 대하여 내 자매들에 대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약자들의 약점을 다 가리우고 내가 끌어안는가? 이런 생각이 가슴에 꽉 메어져 오는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못하다. 우리 아이들만보다 못하다. 자주 만나든 자주 안 만나든 우리의 이 청년들은 일단 만나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 다 심각하게 받고 그리고 그거를 잊지 않고 그래도 다 자기들 생활에다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어디서라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너 요즘 주님하고 괜찮아?
이렇게 던지는 말에 한 번도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오히려 뭔가 미안해하고 뭔가 죄송해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던질 땐 진실이야. 우리에게 남는 건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해나가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내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꺼리낌 없는 포옹을 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사건들과 그 많은 말들과 갖가지 오해를 빚어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 내 형제를 끌어안을 수 있을까? 내 자매를 그냥 끌어안고 그냥 한 덩어리가 되어서 순간 너도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렇게 끌어안을 때의 마음은 너도 나도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교환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나는 과연 그러한가? 라고 나를 진단을 해보게 됐어요. 난 아직도 남았는가? 내 형제에 대한 유감이 아직도 내 안에 찌꺼기가 부패되고 있는가? 내 자매들에 대한 약점에 대해서 가스가 차고 있는가? 불만이 차오르는가? 정말 빨가벗은 나체의 그 모습을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것을 뒷걸음질하여 옷자락으로 덮었던 그 시대보다 지금은 성령이 명백히 우리 안에 들어서 대나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난 어떻게 내 형제들의 수치를 가리웠을까? 어떻게 나는 내 자매들의 약점의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나는 가리웠을까? 아, 그래요? 빨가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했을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형편이었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난 지금도 그를 믿습니다.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머지않아 새롭게 돌아와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매라고 나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으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조금 멀어져서 주님에 대한 애정이 식으면 얼굴 표현이 확 달라져요. 달라지고 말고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져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울리는 교제가 빈약해져요. 다 드러나요. 그러면 이런 말이 시간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나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우, 성의가 없어요. 잘 안 나와요. 뭐 이렇게 감정이 표현됐어요.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요. 기다리자. 그 안에 주님 계시니 기다려보자. 조금 더 참은 김에 더 참아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이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만큼 타락되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형제인들이 정말 권면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장로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성직자의 자격을 가지고 가서 권면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다시 불러서 권면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미 굳어진 결정권에 의해서 굳어진 마음은 쉽게 자기를 포기하고 성도들의 권유 때문에 달라지는 일은 참 드뭅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영혼은 복이 있는 영혼이고 그렇게 권면을 듣고 생각을 해보고 주님 쪽을 선택하는 것은 보석이에요. 그런 것은 저절로 신뢰가 갑니다. 그가 그럴 때 주님을 선택했잖아. 지금의 이 약점을 갖고 말하지 말고 그가 주님을 선택했잖아. 이렇게 주님을 선택했던 추억이 있어 영혼 안에.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조금 기다려봐. 조금 우리가 참아보자. 성령이 계시니 성령이 주인이시니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근데도 피해가 보여지고 어려움이 자꾸 되고 정말 부딪혀지는 일이 너무 심하면
저마다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나와 여러분이 동일한 인격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다면 성령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성령을 내 성령만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성령이신 하나님을 내 약점 많은 내 형제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내 자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저 자매가 바뀔 수 있을까? 저 형제가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보죠. 성령이 계시니까. 완고한 나를 깨뜨신 그분이 있으니까. 돌융가라고 말할 정도로 고집이 센 나를 예수께서 파괴하셨으니까. 그것도 주님이 직접 와서 어떤 무기로 파괴한 게 아니라 자원에서 파괴하게 하셨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거역했습니다. 옳지 않았어요.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성령을 거스렸다는 이 자책 안에 스스로 항복을 하죠. 이렇게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진리의 인격이 나를 압도해 오지요. 잘못했어, 굴복해, 잘못했어, 순종해, 이런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는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인격과 일치를 이루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탕감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어떻게 탕감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탕감은 완전한 희생이다. 한쪽에서 완전히 손해를 보지 아니하면 탕감은 될 수 없다. 탕감을 받는 사람은 은혜이고 탕감을 받는 사람은 유익하지만 탕감해 주는 사람 입장은 그렇지 않다. 많은 걸 손해봐야 되고 많은 걸 희생해야 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탕감하셨다. 하나도 남김없이 아담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는 무죄 상태로 우리를 돌려주었다. 나와 여러분은 시큰 죄에 묻혀 살았는데 예수 믿고 그 피로 구속받은 것을 경험한 그때 첫 창조가 순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순간 무죄로 출발하면서 순전을 회복한다. 순결을 회복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죄를 탕감받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내 주님이라고 소리쳤고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는 그 이름을 당당히 부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끈질기게 상대를 붙들고 있는 탕감되지 않은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 오늘 내 마음이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거북하니까, 또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와 내가 같이 당신과 살아가는데 껄끄러우니까 미안해요. 내가 용서를 빕니다. 이런 식 또한 용서해야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나니까, 이런 식 용서가 아주 싸구려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용서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용서를 하고 그냥 잘 지내지만 다른 사건이 또 한 번 터집니다. 그러면 그 용서했던 마음은 지난날에 장애를 일으켰던 그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또 저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더니 또 저래. 그때 감정이 삭지가 않았어. 그래서 다시 플러스가 되죠.
이건 탕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탕감의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무죄로 인정했고 그 무죄 안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났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성령이 함께하는 생태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옛날 기질을 발휘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옛날 본성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 마음이 아주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달라진 사실을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고백이라는 걸 배웁니다. 아, 이걸 죄인의 모습을 내가 또 실습을 했네요. 주님, 내가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네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행동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다가 조금 더 진지해지는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 아, 이건 아니야. 원점으로 다시 돌려야 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건 아니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원점으로 돌아가 성령과 연합했던 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과 내가 하나였을 때 이 문제를 만났다면 나는 분명히 이 문제를 물어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잘못을 저질렀다. 실수를 했다라고 결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떨어졌을 때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자기 마음 편하자고. 자기가 저지른 게 무거워지니까 가벼워지려고. 찬송을 부르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와.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 이 방법이 익숙해져서 사랑관계도 그렇게 말한다. 아유, 용서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아유, 날 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간다. 그런데 문제는 탕감이 안 됐다는 것이다. 주님은 히브리서에 기록하시기를 나는 영원히 기억지 않아 너의 불법에 대해서. 나는 너의 죄에서 다시는 기억지 않아. 이렇게 죄의 도마를 없는 것으로 무죄 삭제해버렸어요. 없어요. 그렇게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예요. 무죄야. 영원히 무죄야. 이렇게 축복을 하신 나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 뭔가 그 도에서 어긋나면 고백을 하는 것을 사생활 중에서 나타냈고 조금 더 심각해지면 회개를 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을 원칙으로 배웠다. 지나가는 말이 아니야. 거짓말 그렇게 쉽게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안 바꾸는 기만적인 인생은 끝났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얼마 안 가 주님은 다시 나와 여러분을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원에 나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엮고 통일을 허락하신다. 나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케 한다. 현재 나는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하신다. 지난날에도 나는 그와 같이 행동했다고 하는 후퇴를 하셔서 알게 하신다. 카인이라는 내 안에 이 근본된 죄성의 악성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이건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은 카인의 악성에 대하여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어느 날 비춰주신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 과거에 그랬지. 현재도 내가 그 삶을 되풀이하고 있지. 난 미래에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성령은 통해를 허락하신다.
이 통해가 가슴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내가 통해를 하려고 노력해서도 아니었고, 무엇을 놓고 죄인지를 끄집어다가 놓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연찮은, 아주 하찮은, 내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걸 크게 확대해서 보여준다. 빛의 강도가 나로 하여금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변명?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거기서 가인이었던 나를 발견하면서 통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 성령을 통하여 연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말은 했지만 십자가에 박아진 내 자아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가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나를 굴복할 수 있는 것, 통해다. 눈물을 흘리고 뭐 악을 쓰고 남들이 알 정도, 이게 통해가 아니라 나는 나를 고백한다. 누구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에게. 아무도 모르게. 아내도 자식도 이웃도 형제도 자매도 알 수 없는 마음의 비밀 안에서 주님, 나는 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상대이신 주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탕감이다. 우리 안에 탕감의 주인이 있었기에 성령을 통하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강요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의식해서 절대 아니다. 성령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장애물을 비춰주셔서 전능자 앞에 내가 얼마나 미소한 인간인가를 깨닫는다. 그래서 나는 진흙이에요, 주님. 내가 티끌이라고요. 내가 먼지예요. 스스로 고백한다. 주님을 만나 교만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으쓱거리며 잘난 척하는 내가 부서지기 시작했다. 남들보다 낫다고 자부했던 것이 부끄러움으로 변한다. 주님을 만나.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법들을 배우게 됐다. 어떤 법도? 나를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법도.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전능자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오늘도 탕감의 법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당신 잘못했잖아. 당신이 옳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함으로 내가 의식해서 내가 잘못했나?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비침이 순간 오는 순간 스스로 아가떼 소리 지르게 됩니다. 그거였군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호소할 수 있는 상대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고백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전능자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한 인간의 생명 전체가 꿈틀거리면서 누구에게가 나를 인식시켜 놓는 어떤 관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자와의 관계다. 나는 그를 여러 번 보았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수없이 항복했고 그 실존이 너무 커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 구주 예수를 버릴 수 없었다. 그 실존이 너무 커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주님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와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사베를 취했던 사건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 중에 내 죄를 씻어주소서 말갛게, 내 죄를 정하다고 하소서 흰눈보다 더이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거의 다가
자기 편에서 말합니다. 내용 전체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성령을 걷지 마소서. 하나님 편에서 이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에 합의된 거예요. 우슬초로 씻기소서.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에서 기도했지만 성령을 들고 나왔어요. 성령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그는 자기를 바꿨다. 그는 큰 깨달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야. 통회하고 애통하며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그는 번제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어떤 제사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상대로 괴로워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우는 자, 하나님을 상대로 괴로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상대로 통곡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살아있는 인격체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그걸로 찾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야, 신의 실체, 이게 영혼 안에 꽉 밀려. 요한복음을 읽다가 신의 실체를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릴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은 그 신의 실체를 우리에게 아주 이해시킬 수 있는 말씀, 로고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도이고 정확한 하나의 길이고, 이건 법칙이고,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영생이고, 이렇게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슴속에 큰 밀려. 이야, 신의 실체는 로고스 말씀이었다. 이게 영혼에 꽉 밀려오는 거예요. 나같이 무식한 자에게 신의 실체가 말씀으로 축소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이 말씀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실체를 더 축소시킨 것이 그리스도가 육신화 되신 것이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안에서 업이 되기 시작해서, 맞다,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범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축소하셔서 이 말씀의 실체를 육신화시켰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분도 눈이 있고, 그분도 코가 있고, 그분도 귀가 있고, 그분도 마음이 있고. 신의 실체는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의 실체를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구나.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러한 사실이 내 영혼 속에 밀려왔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실체는 뭐냐? 그럼 난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각 개인의 구주의 실체로, 전능자의 실체로, 스스로 존재자의 실체로, 기묘자의 실체로 알릴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은 스스로 존재자를 알게 하신다. 전능자를 알게 하신다. 난 기묘자야 라고 당신을 말했는데 그 속성의 실체를 성령은 하신다. 막 내 마음의 기쁨이 하늘에 닿을 듯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실체이신 말씀,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서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나 다시 주님은
계속 확장을 시키셨어요. 더 많이 넓게 깊게 높게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실감케 하시지만 이거를 한 점으로 딱 축소를 하셨어요.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의 실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다. 나 여기에서 놀랐어요. 다 놀래고 놀란 사건이었지만 더 내가 크게 놀랬던 것, 성령의 실체는 성도가 실현해야 한다. 성령의 실체를 성도가 실현하지 아니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에게 말했어요.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만졌습니다. 예, 옳소이다. 성령의 실체를 누가 형상화하리까? 성도가 형상화 시켜주지 아니하면 성령의 실체를 누가 믿어줍니까, 여러분? 그때 내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의 발길을 비쳤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청량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이시다. 이분이 존재하는 것이 탐감의 원인이 됐습니다. 성령이 존재해야 소멸하는 영으로 나와 여러분의 약점을 소멸하실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들고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편애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성령이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했지, 그 예수인에게는 안 어울려,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 탕감이다. 성령이 존재하는 자체가 탕감이에요, 여러분. 무죄의 선언이에요. 이 무죄의 선언과 탕감의 원인을 우리 영혼 속에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됐죠. 주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할 만큼 확실한 경험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성령은 당신의 생존을 알리고 싶다. 거듭난 영혼들에게. 성령의 소원이다.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나팔을 분다면 그분은 말씀하신다. 어떻게? 내 생존을 알려라.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렸듯이 너도 나 사이에 성령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네가 말해야 되지 않니? 그분은 오늘도 큰 나팔을 분다. 너의 삶의 생활 중에 언제든지 성령으로 실현해라. 크다 작으다라는 의식 없이 이것이 성령을 바로 아는 일이냐 성령을 모르는 일이냐가 중요하지, 크다 작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것부터 네 이웃을 해방하지 말라는 10개의 계명 중에 큰 게 뭡니까? 작은 건 뭡니까? 동일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계명이라도 범하고 나면 10개를 범한 것과 다 똑같다. 죄라는 속성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거는 더 높은 계명이고 이건 더 낮은 계명이야. 이 높은 계명을 범했으면 죄가 더 크고 이 낮은 계명을 범했으니까 죄가 아주 약해. 이렇게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네 이웃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계명도 주셨다. 이 계명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이 계명 다 동일하게 아프다.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주님을 거역했으니까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이건 죄가 조금 더 커, 이건 죄가 아주 조그매, 그래서 말 안 해도 괜찮아.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털커덕 저질러 놓고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성령의 생존을 무시한 것이다. 성령이 이 안에 살아계시다. 예? 성령의 생존을 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크니까 말해야지. 이런 식의 신앙은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이 존재하시는 것, 살아있다고 긍정해드리는 것, 그 생존의 결과는 바로 성령을 인정하고 그 삶에 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잘못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해서 용서가 되느냐, 찬양을 100곡을 불러서 용서가 되느냐, 미신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탕감합니다. 성령 자체가 죄와 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 근본이 죄를 모르십니다. 성령에겐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탕감, 가장 멋있는 탕감은 성령을 생존케 하라.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이 살아 움직이시면 어떤 죄도 여기 박힐 수가 없어요. 주님 옳지 않았습니다. 내 거치가 잘못됐어요 라는 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은 이렇게 많은 것을 빚지고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그분에게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작은 돈을 빚졌는데 그를 갚으라고 옥에다 갖다 가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당신이 그 큰 돈을 탕감해 준 저 사람이 조그만 돈을 탕감하지 않고 사람을 데려다가 가뒀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탕감했거늘 너는 그 작은 것을 탕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너도 들어가서 생각해봐라. 많은 탕감을 받은 너는 그 작은 탕감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용서를 했어야 한다. 탕감을 했어야 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용서한 탕감에 비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날이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무죄의 속성, 탕감이다. 탕감은 성령의 생존이 존재해야 한다. 역사해야 한다.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은혜롭고 말씀이 좋다고? 아니, 그래도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생존을 막고 있어서 탕감이 안 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믿는다. 무엇을? 구원받은 자 안에는 탕감의 영역이 100% 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생존 자체가 탕감이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오늘 나를 탕감한 그리스도의 충만성, 이 탕감의 영역을 가지고 연약한 내 형제 자매가 아직 미성숙해서 벌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탕감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탕감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탕감의 의미가 뭐야?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의 전 재산을 다 드려서 나를 탕감했어요. 이 탕감의 영역을 보증하고 이 탕감의 영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탕감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붙들고 탕감을 안 해? 왜 내가 붙들고 용서를 안 해줘? 결국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수준 정도의 용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오가는 내용, 이 정도의 용서라면 당신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늘 언어 속에는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준 보복성이 늘 들어있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면 난 생각을 해요. 이야, 이거 거듭났다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했단 말이에요. 나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탕감했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뒤로부터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건 그대로 붙들고 안 나누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옳은 거예요. 남은 나를 탕감해 주길 바라면서 본인은 탕감 안 해요. 네. 이렇게 모순적인 신앙을 계속 가지고 가면 예수의 생애가 실현되지 않는다. 성령의 생존이 마감되고 만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중에 하나님 편을 들었던 것, 성령을 출현시킨 겁니다. 성령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이건 내 편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거예요. 성삼위의 위격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윗은 새로운 국리를 크게 입었고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세계가 확장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나 소제나 이런 제물을 놓고 한 제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고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당신 앞에 옳은 제사였습니다. 다윗 왕이 뭐가 부족해? 양이 부족해, 염소가 부족해, 비둘기가 부족해. 엄청난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구했던 그가 새로운 심령예계 세계를 열어 율법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5가지의 제사를 지내야만 용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번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피 흘려서 양을 데려다가 드리는 이러한 제사는 당신 기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마감시켰어요. 당신이 원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아는 제사, 성령을 회복하는 제사. 당신이 기뻐하는 제사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가 그 생존을 서로 알아내는 제사, 이것입니다. 잘못해놓고 그리스도를 정말 괴롭혔다는,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느냐. 혈기를 한번 내놓고 울어봤느냐. 주님의 오상에 또다시 독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혈기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흉을 시큰 봐놓고 그리스도의 몸에다 매질을 마음껏 해놓고도 느끼지 못하죠. 아침에 잠깐 어떤 책을 읽는데 그리스도의 오상에 대해서 좀 쓴 책을 조금 몇 페이지를 보게 됐어요. 그거를 읽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육체의 오상, 내 생애에서 한 군데도 받지 못해도 좋다. 에?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오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버림도 달게 받고 싶다. 겉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가 흐르고 손발이 부러져서 피가 흐르고 허리에 장자죽이 나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보고 이렇게 안 돼도, 육체는 아닐지라도 주를 위하여 나를 버리노라. 주를 위하여 손발을 주님께 헌신하노라.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봉헌하노라. 어떤 사건들이 지나갈 때마다 주를 위하여 오상을 만들어 봐라. 죽었다고 인정해봐라. 주여 나 죽었습니다. 주여 나 죽었습니다. 주님이 당신 자신을 버린 것처럼 저 나 오늘 나를 버립니다.
어떤 자매님이 나는 이게 한 가지가 안 꺾여요 하고 계속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꺾일 수 있어. 안 꺾이는데요. 꺾일 수 있어. 안 꺾인다니까요. 이걸 내가 몇 년을 고심했는 줄 아세요? 꺾일 수 있어.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뚫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도 위대하다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예, 주님을 찾는 마음의 진실이 위대하다고. 근데 이번에 이제 하고 지난번에 두 사람을 걸쳐 듣는데, 우리를 나시린 수도원에 이 메시지를 만나기 전에는, 자, 가방 2천만 원짜리가 명품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짝퉁이라도 200만 원짜리를 샀어야 됐대요. 그렇게 살았는데 옷도 정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짝퉁에도 갖다가 입어야 직성이 풀렸대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주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고 그 명품을 여행 가방으로 2개를 가득 실어서 갖다 버렸대요. 처음 들어서 수십 년, 이 10년이 넘도록 교제를 했어도 나는 그들이 그렇게 버리고 예수를 쫓아와 여기까지 와서 메시지를 듣는다고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들었어. 명품 옷, 명품 가방을 끌어다 버릴 때 다 버린 줄 알았대. 다 버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면서 보니까 또 안 버렸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부족했겠지. 그렇게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이 메시지를 받아서 생활 정리를 엄청 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인격 정리는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예. 그래 이번에 이제 메시지가 좋게 나갔는데 그 무렵에 어떤 반응이 좀 있었어요. 주님은 그것조차도 해결하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같은 형편에 몇백도 상상 못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다 끌어다가 바깥에다가 여행 가방으로 2개를 꽉 차서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있는 대로 싸서 일단 눈에 띄는 게 싫어가지고 그것만 보면 마음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갖다가 버리고 이렇게 했다. 처음 들은 거예요. 이런 얘기. 이야, 그들이 이 말씀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보려고 그 환경을 벗어나 몸부림을 쳤구나. 오히려 우리는 더 사보고 싶은 걸지도 몰라. 우리 나신 수도 식구들은 안 해봤으니까 비싼 거 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긋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못 입어봤으니까 저 옷도 좀 입어보고 못 먹어봤으니까 저 음식도 먹어보고 이런 식의 모습인가. 돌아봅시다. 처녀 때 멋지게 살고 싶고 멋지게 입고 싶고 멋지게 뽐내고 싶었는데 못했어.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성령의 생존은 죽는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감흥적인 찬양을, 내가 어느 자매님과 어디 기도원에 같이 가 있었을 때 밤새 부르는 걸 들었어요. 예. 지금도 그 찬양이 있지 않아요? 주여 내 손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 상태가 나빠도 나는 그때를 기억해요. 이야, 한밤을 앉아 주님 앞에 주여 내 손 드립니다. 놀랍도다 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 자매님의 모습을 어떤 악한 상황이 와도 난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말해요. 당신은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날 밤을. 그녀가 당신 앞에 나와 드렸던 그 모습을 주님은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추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살려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그녀의 모습을 주님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살아 움직이는 것,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하는 데다 목표를 꽂고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나를 탕감하시는 주의 성령이 오늘도 탕감으로 나를 벌리고 기다리신다. 내 형제 내 자매의 약점에 대하여 우리 100% 탕감해 보자. 억지로는 안 된다.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여기에서 발생되는 능력을 가지고 용납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물이 내 허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예, 우리 한 주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나도 악한 관원처럼 많은 걸 탕감받고 오히려 약한 탕감을 붙들고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